여러분 인도의 마술사 얘기 들어보셨죠? 인도 마술사가 한 쥐를 한 마리 길렀는데 이 쥐가 다른 쥐와 다르게 굉장히 무서움을 잘 타는, 벌벌 떠는 이런 쥐예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뭘 무서워할까 보니까 고양이들을 그렇게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마술사니까 마술을 부려서 고양이를 되게 하면 되겠다 해서 고양이 해가지고 만들어 놨어요. 이제는 안 떨겠지. 웬걸로 고양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냥 벌벌 떠는 그런 고양이잖아요. 그래서 뭐를 이렇게 무서워하는 건데, 하고 보니까 개를 무서워해요. 그래서 그런 개 하고 만들었어요. 이제는 안 떨겠지. 웬걸요? 여전히 개인데 벌벌 떠는 얼마나 초라한 개예요. 너무 뭐가 그렇게 무서운 건데 하고 보니까 호랑이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짠 하고 호랑이를 탁 만들었어요. 이제야말로 동물의 왕인데 안 무섭겠지. 웬걸요? 호랑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떠는 이런 호랑이가 됐어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무서운 건데 하고 보니까 사냥꾼의 엽총을 무서워가지고 벌벌 떠는 호랑이. 벌벌 떠는 호랑이를 바라볼 때 이 마술사가 너무 실망이 돼서, 에이, 너는 별 수 없는 쥐새끼야. 다시 쥐 뻑 해가지고 쥐로 돌아갔다는. 어디다 하다 놔도 떨고요, 뭐를 만들어줘도 떨고. 왜? 기본적으로 떠는 게 성격이에요. 기본적으로 두려워하는 게 자신은 모르지만 자신의 삶 속에, 성품 속에 배어져 있는 무의식이에요. 우리 이번에 치유 세미나 하게 되면 이제 이런 거 다 내 속에 두려움이 왜 있는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이런 거 다 이제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 두려움이 그런 거예요. 두려움은 여러분 시작도 못하게 만들어요. 적과 싸울 용기도 못 갖게 만들어요. 한때 지구상에 지구의 모형이 이렇게 원이 아니고 사각, 평면이라고 믿었던 적이 있었는데 1500년 동안 그렇게 믿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바다로 배를 타고 쭉 나가게 되면 바다 저 끝에서는 낭떠러지게 떨어져서 절대 못 돌아오고 죽고 끝난다. 이래가지고는요, 이 어부들도 고기 잡을 때 육지 근방에서만 잡았지 멀리 나갈 생각을 못했어요. 이러고 1500년 지구가 살았어요. 그 어느 날 이거 아니고 저 낭떠러지게 있다는 건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왜 거기에 목매고 거기 두려워해서 벌벌 떠는데, 이러고 누군가가 한번 내가 나가볼게 하고 나선 사람이 있어요. 위대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그러니까 안 가봤잖아. 안 가보고 남들 얘기 들으면서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 도전을 못하는 이런 가운데서 두려움을 떨치고 나가서 어떻게 해서 결국은 신대륙을 발견해내고요, 결국은 이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증명해내고요, 새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죠. 두려움에 갇혀있으면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시작할 용기도 없어요. 실패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분명히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더 크게 생각해요. 실패하면 어떡해? 이래서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사랑도 똑같아요. 결혼도 똑같아요. 내 마음에 이상형을 딱 만났는데, 근데 내가 이렇게 프로포즈를 좀 하고 싶은데 혹시 거절당하면 어떡해? 이래가지고는요, 말도 못 붙이고요. 말도 못 붙여요. 이렇게. 그리고는 니는 그러지 마. 그냥 맘에 들면 쫓아가 무조건 이렇게. 그러니까 시작도 못하니까 거절당하면 얼마나 창피해요. 말도 못 붙이고 첫사랑으로 끝나는 일들이 얼마나. 용기가 없으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두려움에 떤 한 사람이 소개되는데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 그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탈출시켰어요. 10가지 능력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평할 때마다 기적을 통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기도 하고 홍해바다도 갈랐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전쟁을 해야 되는, 여기서 이제 모세가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몸종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모세가 죽었으니까
모세가 하던 일을 이제는 네가 해야 된다. 이 말을 들었는데 여호수아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염려가 돼서. 왜 그런가 하면 자기는 그동안 모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는데 모세가 얼마나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요, 전혀 훈련되지 아니한 백성들, 툭하면 죽이자, 모세를 죽이자, 모세를 돌로 치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거기다가 모세는 십계명을 직접 받은 능력의 사람이에요. 모세에겐 지팡이, 능력의 상징이 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십계명을 받은 적도 없고 능력의 지팡이도 없고 자기 기적을 일으킬 만한 능력도 없는데 자기 보고 이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는 건데 그냥 인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전면적인 전쟁이에요. 상대가 누구예요?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네피림 후손, 골리앗 장군이 하나가 아니라 골리앗이 아예 군대, 저들과 우리가 싸우는데 내가 총책임자. 안 두려워요? 안 떨어요? 당연히 두렵죠. 이래가지고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 명령을 받았으니까 가긴 가야 되는데 이게 뭐 잠이 안 오죠. 걱정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냐, 너 왜 떠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지. 시시하게 벌벌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여 이거 이뤄내지.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는 말은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고 놀라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마, 이게 얼마나 이상한 말이에요. 예를 들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가서 툭툭 치면서 공부 열심히 해, 그럼 방해되지. 그게 용기가 되겠어요? 방해가 되지. 지금 잠을 잘 자는데 잠을 자고 있잖아. 앉아야 자야지라고 말하지. 자고 있잖아. 자고 있으면 자는구나 하는 거지. 자고 있는데 툭툭 깨워가지고 아니 왜요? 그러면 자라고. 그러면 그게 자라고 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지. 지금 이 여호수아가 두려워 안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두려워하지 마, 이를 하나님이 아니시죠. 두려워하니까, 아직 벌레처럼 벌벌 떠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놀라니까 놀라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절대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세요. 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꿈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걱정하지 마,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지,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시작도 못하게 하고요, 일어나지도 못하게 하고 길을 겁먹고 실패하고 포기자가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절대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게 아니고 오직 능력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지, 실패할까 봐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려운 마음은 누가 줄까? 두려운 마음은 둘 중에 하나예요. 내 속에서 내가 성격적으로 늘 두려움을 먼저 가질 수밖에 없는, 옛날에 내가 지독하게 고통을 당해보고 내 힘에 겹도록 어려운 일을 당해보고 처절하게 실패해서 너무 낙심하고 좌절해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데까지 내려갔던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 이 상처가 치유 안 된 사람들은 옛날에 자라보고 놀라서 너무 충격받은 사람들은 앞으로 웬만한 소뚜껑 보고도 깜짝깜짝 놀라게 되고, 이렇게 두려움의 출처가 상처로부터 오는 거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악한 사탄 마귀가 두려움을 줘서 송두리째 자기의 포로로 붙잡아가는 그런 케이스도 있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인류 최초의 두려운 현상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에덴 동산에서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른 건 다 먹어도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아멘 했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꿰잖아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었잖아요. 왜 먹지 말라는 줄 알아? 뭐 이러면서 이거를 먹으면 너도 또 하나의 하나님이 될까봐 못하게 하는 거야. 뭐 하여간 유혹하는 바람에 먹었잖아요. 먹은 다음에 이제 두려워서 하나님께 이제 벌 받을까봐 두려워서 숨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물으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아담이 이렇게 대답해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말이 성경에서 난 첫 번째 두려움이에요. 그런데요, 이 아담이 두려운 이유를 두 가지를 말하는데 다 핑계예요. 사실이 아니에요. 두 가지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서 두렵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동안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얼마 전에도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 말을 들었잖아요. 그래도 안 무서웠잖아요 그때. 그리고 벗어서 두려워요? 무슨 소리? 그동안 벗고 살았는데. 이거 다 거짓말이고 핑계예요. 그냥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숨은 거. 사탄의 끼면 빠지게 되니까. 사탄의 역사는 항상 두려운 마음을, 깰 때는 유혹을 주지만 죄가 똑같아요. 죄를 짓게 할 때는 유혹으로서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갖고 싶고 해서 죄를 짓게 만들지만 죄 짓고 나자마자 어떤 마음이 오는지 알아요? 벌 받을까봐, 들킬까봐 두려운 마음, guilty complex. 사탄은 늘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시작은 그럴듯한데 끝나고 나면 두려운 마음 팍 걸릴까봐 두렵고, 안 걸리려고 더 큰 죄 짓고 점점 빠져들고 점점 타락하고 점점 망가지고 사탄의 전략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아주 중요한 이 담대한 마음, 두려움을 이기는 마음은 어디서 올까 하고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담대한 마음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담대한 능력을 갖는 채널들은 굉장히 많아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을 가질 때 담대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이 성경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담대함이 나타날 수도 있고, 소망, 꿈이 분명할 때, 소망이 내 생명을 넘어갈 때 이 담대함을 나타날 수 있는데,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거, 사랑을 통해서, 사랑 속에도 담대함이, 정말 담대한 능력이 나타나더라. 아멘. 오늘 저는 요 사랑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랑이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나? 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따라합시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아요. 사랑하면요, 모든 두려움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건데, 여기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이 평생에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인생의 놀라운 진리의 한마디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여러분,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려움의 형벌. 두려움의 형벌. 이런 단어를 기억해도 좋으세요. 우리는 한 번도 이런 맥락으로 이해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못 깨닫는 진리의 말씀이 가득 찬데 이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무언가를 두려워할 때 두려움으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은 아니래요. 그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는 항상 형벌이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두려움의 형벌이 무엇일까 하고 보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항상 무기력해요. 두려우니까 하지를 못해요. 시작을 못해요. 열정을 못 내요. 늘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스스로 낮은 자존감을 가져요. 나는 뭐 능력되기밖에 안 되니까, 하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큰일 나지.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내 주제에 맞게 살아. 뭐 이러면서 나는 성공하면 안 될 사람인 것처럼, 나는 부자가 되면 안 될 사람인 것처럼, 나는 큰일 하면 안 될 사람인 것처럼 낮은 자존감을 그분에게 선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꿈을 이루고 비전을 이루고 절대 못 이루죠. 시작도 못 했는데요. 어떻게, 이게 두려움의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의 형벌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두려움은요, 나중에 피눈물로서 형벌을 받게, 피눈물을 흘리고 평생 한이 되고 평생 후회가 되는, 평생 고통으로서 형벌을 받게 하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셨을 때 너무 두려우셨어요. 십자가 고통은 다 알아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모든 사람의 더러운 죄를 씻을지, 이 죄값에 해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예수님 다 아셔서 너무 가기 어려웠지만 왜 그 길을 가셨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니까, 너무 사랑하시니까, 당신의 생명을 주시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원하시니까 그 길을 가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먼저 내게 당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지은, 한순간도 아니라 평생토록 내가 지었던, 말로 다 하지 못했던, 아무도 모르지만 꽁꽁 숨겨놨던 너무 비겁하고 비참하고 악했던 이 모든 죄를, 죄값을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 그 주님, 나를 위해 생명을 준 주님 앞에 내가 너무 감사하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 사랑 나와, 이게 진정한 믿음이고 그 속에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다윗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모든 사람 다 숨어 있는데 골리앗 장군 앞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그래요.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쓴 시편을 보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여호와는 나의 요새,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내가 여호와를 정말 사랑합니다. 여호와를 위해서라 그러면 내 생명을 다 드릴 수 있는데 저 하찮은 이방인이 여호와, 내가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하나님을 함부로 못 어겨요? 못 견디는 거지요. 왜 안 두렵겠어요? 하지만 두려움보다도 능가하는 것이 사랑이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서 그 믿음대로 골리앗을 이기게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러고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몽땅 다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들의 삶의 목표는 생존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삶의 목표는 자기를 사랑해서 내가 살아남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를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요? 생존이 목표로 될 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생존, 서바이벌. 생존이 귀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생존의 모든 걸 다 걸면 생존이 끝나는 날 내가 걸은 모든 것들도 다 끝나버려야 돼요. 생존이 언제 끝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인간의 삶은 들의 풀 같고 인간들에게 있는 영광, 존경, 기쁨은 꽃의 들의 그 풀의 꽃 같아서 때가 되면 풀 시들고 꽃 떨어지듯이 인간 다 떨어지는데, 그래서 인간은 안개와 같은 존재고 인간은 쏜살 같은 존재, 그걸 다 알기 때문에 이런 안개처럼 떨어질 인간, 거기다가 내 모든 걸 다 걸어서 내 영혼까지 걸어서 서바벨의 목적, 생존의 목적, 이렇게 살지를 않고 그분들은 나를 사랑하신, 나를 이름으로 불러주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사랑하니까 생존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을 붙잡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의 목표가 뭐예요?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예?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다 이런 모습으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인생의 목표가 생존이 아니었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인생의 목표가 생존이었을 것 같으면 이 아브라함이 롯과 갈등이 생겨서 헤어질 때요, 그 광야의 좋은 풀들, 이거는 절대적이에요. 우물은 필수적이에요. 그런데 그 좋은 땅, 그 좋은 풀, 우물 있는 땅 다 저를 주고 자기는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생존의 목표가 아니라서 그랬어요. 생존의 목표가 아니고 하느님의 의를 이루고 그 뜻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고 나갈 수 있는 거고요. 아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생존의 목표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바라볼 때 얼마나 이쁘시겠어요. 얼마나 이쁘시겠어요. 존 맥스웰, 전 세계적으로 리더십을 가르친 중국 권위자인데, 이분이 열매 맺는 지도자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열매를 맺었던 인력사의 수많은 지도자들을 보니까 몇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 첫째, 그들은 생존이 목적이 아니고 거룩한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다. 생존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거룩한 의미를 추구한 거예요. 하다못해 독립운동가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나 살아남는 것보다도 더 위대한 가치를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들은 자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다. 그들은 개인과 나라와 세대를 변화시켰다. 그들은 기꺼이 홀로 선다. 그들의 목표가 생존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는 특별한 은혜와 능력이 있더라. 아멘. 이게 위대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목표가 생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생명을 주께 드리고 내 모든 걸 다 주께 드리고 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더욱 귀하셔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런 분들 바라볼 때 얼마나 귀하시겠어요. 얼마나 행복해 하시겠어요. 그것을 스바냐가 기억해내고 성경에 이렇게 적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 전능자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개인 단수로 표현됐어요. 너 한 사람, 너로 말미암아서 어떤 사람이요, 인생 목표가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기꺼이 있는 목숨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바라볼 때 하나님 얼마나 기쁘신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이름을 즐거이 부르며, 그래 이 땅에는 아브라함이 있지, 이 땅에는 나의 요셉이 있지, 그래 이 땅엔 내 다니엘이 있지, 그래 내 메르가 있고 에스더가 있고, 이 땅에 누구누구 장로가 나한테 있지, 산적교회에 내 사랑하는 누구는 권사가 있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그래요 어떤 집사가 있지, 성도가. 이게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서 정말 기뻐하실 거라는 것이 이해가 되어지면 할렐루야, 예, 그분 진정한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그분은 이 영적인 세계에 있는 거 맞습니다. 결국 이 여호수아는 이 말씀대로 두려움을 떨쳐냈어요. 그리고 이 1장 이후에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었더라 이런 말은 없습니다. 일어나서 내가 약한 거 아니까 약하지 않은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내 짧은 머리 가지고 이거 왜 그러는데요, 질문하지 않고 철저하게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멸망시킬 때도 칼 준비해야 되는데 무기 준비해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성을 돌아라, 그러니까 왜 그러시는데요? 라고 묻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니 아멘 하고 돌고 그 성도 무너뜨리고 순종 속에 능력도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인생을 살 만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늘 따라옵니다. 믿음 안에 해결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